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이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아까 그러한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헬프미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되는데 이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가 모임에서도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해야 되겠다. 모임을 이제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도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일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매하고도 어려움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읽기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제님들이 쭉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형제님들의 그 삶 속에서도 그런 동일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들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정 모임을 했어요. 일종의 구역 모임인데 그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이런 펠로우십, 사귐,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돌면서 모이면서 여기서 보면 집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그 42절 봐도 가정에서 모여서 이 교회가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편하게 자기들의 삶을 교제했던 거죠. 그렇게 교제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그렇다고 제가 죄를 막 전혀 안 짓는 그런 완전한 성인 지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시각을 그 문제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됐어요. 이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을 잠시 보시면 그 1장 1절을 우리 최아름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계시를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은 보면은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3절을 임찬 기자님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떤 책도
읽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기록된 책은 별 내가 본 기억이 없어. 근데 이 읽으면 듣고 그 안에 기록된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종말은요 사실 주님 이후에 다 종말이거든요. 그때가 가까웠는데 특별히 이 계시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 또 그걸 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이 소돔성과 이 고모라 성의 이 멸망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계시를 받았죠. 그죠? 아닌가요? 그죠? 모르겠어요? 노아 형제. 네. 네. 노아가 네. 홍수 심판의 그 예언의 계시를 받았죠. 네. 네. 그리고 한 몇 년을 방주를 졌어요. 몇 년 동안은. 120년. 네.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심판의 계시가 있었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친구, 그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사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심판의 계시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되게 자기 조카 롯을 기억한 거예요. 롯이 거기 있다. 이게 이제 의인의 수가 뭐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10명인가요? 그죠? 없었죠, 그 10명이.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노아도 당대의 뭐, 누구죠? 당대의 의인.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죠. 그게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 했죠? 300 years.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도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의 수명하고 같아 1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와 시와 연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가까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를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되게 심각한 시리어스한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2일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환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미래 얘기도 얘기지만 여기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요한과 이 제자들은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승천을 보고 또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그들이 가운데 역사함을 나타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말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거기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지. 근데 보면 우리 안에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계시를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데 신명기 29장과 30장이라든지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알게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자구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이제 이 거룩을 내가 주님의 어떤 거룩을 이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 실패해버린 거죠. 그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17, 18, 19장 보면은 그 하룻밤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3장 이상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가이사야. 그들이 유대교마저 저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거절하잖아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아파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제 왕을 이제 선택하고 자기를 돕는 왕을 구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다 옛 언약에 속했던 역사들이야.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이 도래한 놀라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신비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그랬어요. 돌비에 새겨진 것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 율법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고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역할은 뭐야? 내가 율법 앞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자꾸 실패하려다 무능력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이 인식이 분명해지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썼는데 내가 내 행위로 선해보고자 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로마서 7장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죽고 죄가 되살아나. 그죠? 죄가 되살아나. 이런 표현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미 뭔가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 애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한 법을 깨달았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안에 있는 한 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를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넘어진 것이 내가 아니라 죄 때문에 넘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랬을 때 내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의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자기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육신의 일은 멸망이요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뭐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이 아는 것은 커뮤니온, 친밀한 사귐, 하나됨이라는 거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커뮤니온을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 내가 땅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와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생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참 놀라운, 이게 인쳤다고 하거든, 보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분의 그 흠모한 인격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거야. 새로운 부활에 들어가요.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광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렇죠? 이런 운명을 우리가 이미 예정 받은 거야. 그런 운명을 예정 받았다는 거야.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자로 변화받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야. 크라이스트 라이크 라이프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보면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면 믿음에서 난 의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6절 8절을 다 찾으셨죠? 제가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찾으셨죠? 이정선님 찾았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올리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에서 난 의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의로 나타나는 게 성화, 거룩의 실제, 죄를 이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인도함받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동행은 올데이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영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통해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 이게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막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려고 해. 근데 그 안에 막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예? 그 순간에. 그러면서 내 인격의 분리가 일어나. 그게 죄야. 유혹하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럼 경험해봤어요? 인격의 분리? 내 안에 얘기하는 다른 뭐가 있다니까요. 다중인격은 아닌데 이 악이 있어. 근데 얘가 막 얘기하면서 나를 끌어당겨. 얘는 내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아니야.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율법을 말미암아 죄가 다시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야. 내가 그 율법을 나의 능력으로는 행해낼 수 없기 때문에 행할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죄가 있어. 그런데 얘가 이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이건 내 진정한 나가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새로운 생명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죄에 거할 수가 없어. 죄를 어쩌다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도 보면 넘어지게 막 역사되는 내가 아니라 죄야.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막 짝짝해서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육신을 더 가지고 주님이 놀라운 섭리예요. 육신을 통해서 그게 너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걸 남겨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얘가 죄라는 거야. 자꾸 이직해. 나는 뭐야? 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거야. 새 생명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연합한 자야. 나는 이미 하늘의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편 보좌에 앉혀진 자고 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본 거야. 그래서 내 옛날의 생명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자꾸 넘어져버렸는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정말 쓸모없는 자를 왜 주님이 구원하셨을까? 그걸 알게 되면서 주님은 원대하신 경륜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지. 우리와 같은 자를 연약하고 약하고 넘어지는 자를 세상에서 지혜가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다가 이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바로 하나님이시고 에고 에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지만 하나님이야.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야. 그것을 요한은 봤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분의 거룩 앞에 딱 대면했을 때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려요. 엎드려져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 지금 보면 그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분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하는 설명들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예? 쭉 나오죠. 무시무시한 형상이죠. 13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7 등잔대, 그럼 첫째는 교회들이에요. 7 교회들. 교회 가운데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같은 이가 발까지 내려오는 이 긴 옷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해요. 예? 가슴에 금띠를 눌러 왕이나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 양털같이 희어 순결한 의의를 상징하지. 눈은 불꽃 같아.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는 신미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심판의 발이야. 용광로에 닮은 듯한 정지한 노도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원수를 다 밟아서 심판하는 주님의 발. 그런 이 주님의 발이 다니엘서를 보면 3장인 걸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용광로 붉은 불에 달구어진 그 발이야.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용광로에 던져져요. 붉은 불이 7배나 뜨겁게 달구어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기에 다 불타 죽었어.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떨어졌는데 왕이 딱 보니까 4명이야. 3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의 사람, 바로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자지만 주님을 상징하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푸른 불에 달구어진 주님의 발. 그 주님께서 지금 용광로에 닮은 듯한 정제한 눈 같다. 주님의 발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발로 이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건 이 저녁의 물소리, 이 되게 두려운 소리 같이 들려요. 이것도 심판에 관한 내용들. 16절도 보면 오른손에 7별, 입에는 양날 달리 날카로운 칼, 그분의 연문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다 이것이 7별을 오른손에 있죠. 7별은 20절 보면 7교회 천사. 교회의 어떤 대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 사자, 교회 사자. 그래서 하여튼 교회 사자를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고,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 말씀으로 다 보시는 거야.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 얼굴에서는 빛나는 해처럼 빛났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봤을 때 주님은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주님 그때 막 피 흘리고 몸이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멍들어 있고 맞아가지고 막 죽어가는 모습도 요한이 봤어요. 그 옆에서 그 신음소리 들었어요. 요한이. 그리고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임하는 것도 들었고, 그러더니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유대인의 그 이렇게 자리를 보면은 주님 중심으로 왼쪽이 제일 주님 다음 상석이야. 마지막 만찬 뒤에 자리 12자리. 그 왼쪽에 누가 앉았냐? 가룟 유다가 앉았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그 맞은편에 이제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기대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누구냐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했더니 얘기해 주죠. 그때 요한을 이제 만났던 주님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고 목자 같은 분이신데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심판주로서의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된 거야.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엎드러지죠. 17절.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함을 봤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죽음 잘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죠? 화루다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봤도다 하면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 주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그랬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졌지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계시고 전에 죽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때 아는 거지. 그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분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되면서 이 요한이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난 이 장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헬퍼로 인식하는 사람과 나를 돕는 분이다.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 하면은 주님 나 맞아요. 근데 그거로만 알면 안 돼.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시고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 앞에 요한처럼 자기 죄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노년에 이르러서 그 노년의 사도가 자기한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 주님의 거룩을 보니까 그런 거야. 점점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러니까 점점 뭘 바라봐요?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야. 그분의 거룩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정말 그분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한계가 있는 몸을 벗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기를 사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는 내가 여기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기를 더 원한다고 하잖아. 그러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바울의 그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진짜 하나된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주님은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가면 가질수록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된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챙겨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들을 붙드는 거야. 말씀하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데반처럼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내들이 공회원한테 이렇게 잡혀가서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서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도 사내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 회의 중간에 딱 세워줘서 막 그 비난하잖아요. 거짓 증언하고 뭐 얘기하고. 스데반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근데 스데반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 얼굴 같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나 같으면 막 두렵고 떨리고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막 예수님처럼 날 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가 본 것은 주님을 보게 된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편 보좌에서 서 계신 주님을 본 거야. 돌에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죽어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는 잠든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활할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지. 나 같으면 돌 날라오고 막 여기 부러지고 코뼈 나가고 막 이빨 나가고 막 엉망진창일 텐데 막 이렇게 하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는 그 순간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거야. 커뮤니언 완전히 일치가 된 거야. 주님의 마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이게 불쌍한 거지.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지. 주님을 사실 죽인 거지. 바울이 그걸 보고 바울이 나중에 변화돼서 평생을 그걸 아마 기억했을 거야. 거기서 바울이 기도했거든. 죄들 용서해달라고. 아니지, 스데반이 기도해서 스데반이 죄들 용서가 바울의 죄도 스데반이 기도해서 용서된 거야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이 그 앞에서 옷을 다 지키고 있었잖아. 얼마나 잘 때려서 주님이 딱 앞에서 바울이 봤단 말이야 스데반을. 주님과 완전히 같은 하나됨의 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스데반에게. 왜? 그 순간 그는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본 거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당해요. 왜? 세상은 주님 거지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찬탈해서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다 경륜 가운데 섭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님께 보여줄 거야 마귀한테. 마귀가 주님에게 이게 내 거라고 하면서 3가지 시험 받잖아요.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바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딱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십자가에 안 가도 돼. 쉽게 영광을 취할 수 있어. 내가 다 줄 것이야. 주님이 사단아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볼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경배하라. 주만. 이렇게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 누구한테 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교회잖아. 성별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이게 커뮤니언하고 있는 존재잖아. 사귀고 교제하고 펠로우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펠로우십을 못 가져. 그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 본질적인 생명이 달라서 미워하는 거야. 주님도 미워했고 이 세상은 주님을 죽였잖아요. 거절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의 본질은 죄고 어둠이야. 근데 죄와 어둠이 빛을 싫어했고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좋아했어.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이때 좋아하다란 말이 아가페오야. 사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건 못 살아가는데 죄는 살아가는 거야. 어둠. 그런데 거기 빛이 비쳤죠. 진리의 빛이 오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 안에 있는 이 교회를 사실상 영적으로 핍박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 시야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나서 죽는 운명을 갖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 사귐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과 주님과의 사귐을 전도함으로 그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넘치는 악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에서 로고스, 말씀 대신 로고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겼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시험 나갈 때. 그런데 이제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님의 그 마귀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걸 요청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표적을 구했어요. 보이는 신앙이야. 이거는 그래서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거절하시고 육체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청년이여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삼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존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일어날 때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 이거 죄라는 거야. 주님의 거룩 앞에서 이미 죽은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경건의 연습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게 다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금과 같이 정제된 주님의 인격으로 다시 이렇게 빚어내는 거지.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주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바치면 이 사람이 되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니야? 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뭐 이생의 자랑에 관한 거지. 또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이건 안목의 정욕이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이게 뭐냐면 이 시험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절하면 굴복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고난에도 동일하게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에게 그런 시험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미지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 믿음 생활 분명히 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시험을 날 연단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평생 보디발 장군의 집의 집사 역할만 하는 거야.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죠. 피하게 되고 그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니까 보디발 장군도 열받아가지고 죽이진 않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나? 술 맡은 관원자와 떡 맡은 관원자를 만나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그게 굉장히 고난이고 시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절 지나가고 이제 또 직장 생활도 하게 될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실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인격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이게 거룩의 실제라는 거야. 예?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지. 실제.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인격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디고 참았을 때 내 안에 그 주님의 인격이 연단이 돼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사장님이 날 되게 막 핍박을 하고 한 적도 있어. 막 억압하고 막 해라 하고. 왜냐면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니까. 돈심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이제 목표 부각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모임에 와야 되잖아.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막 안 갈 수 없잖아.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해야 돼. 주님께.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그 사장을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 왔잖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드린다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왜냐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껍데기야.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뭐야? 혼만 들어가 있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네? 육체야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 하나님 누군지 알고 있어. 우린 모르지만.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뭐냐면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살게 이렇게 제어하고 방해하고 역사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이 시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내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일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신앙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고 그 실질 안에서 하나님과 경험해야 그 사귐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귐. 그거 갖고 유지하는 그래 위로를 얻는 거야. 아 너도 그랬니? 너 나도 그랬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 기도 제목이네. 같이 기도하자. 이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된 하나의 몸을 주님이 이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런 사귐과 교제의 내용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계 모임 하시면서
이제 동기들 간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즉 사귐에 대해서 우리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세상 녹록치 않아. 세상은 막 날고 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조류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기도, 그 다음에 묵상, 메디테이션,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디테이팅,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 교회 일들, 그 다음에 지체들의 일들이 내일이라는 생각이, 이런 인식이 들어야 돼. 지체 어려움이 내요. 동고동락이죠. 지체들이 어려울 때 나도 어렵고, 지체들이 기쁠 때 나도 기쁜 거야. 지체들이 어려운데 내가 기뻐?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지체가 아닌 거야.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막 옆에서 낄낄대? 잘 됐다 그래? 판단해? 쌤통이다 그래? 이거는 몸된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기체처럼 교회 안에서 연결돼 있다는 거지. 생명체처럼. 그래서 여기 아프면은 여기 내가 칼에 비져. 온통 여기 신경이 쓰이는 거야. 온 몸이 다 여기 반응하는 거야. 이게 아프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원리라는 거야.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돼. 나랑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사랑인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걸 우리가 이제 실행에 옮겨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갖고 형제를 돕죠. 그 형제가 가진 것으로 나를 도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게 교회 원리야. 원래.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육체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성 때문에 이게 주님이 원래 의도했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유효한 것 같고 지체들이 부족한 것을 결핍을 채우면 그 지체의 유효한 것이 나의 결핍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원바디잖아. 그러면 항상 풍성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부가 이렇게 편중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상관때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제. 내가 내 약점을 말했는데 어느 순간 딱 나가서 다 퍼져 있어. 그럼 그 다음 교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조심하고 정말 이게 그 사람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나타나. 연약한 형제가 세워져. 근데 막 교제했는데 형제 교회를 나가버렸어.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은 거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 먼저 나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 주의 깊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고 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잘 나가는데 한 지체는 너무 못 나가.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른팔은 굉장히 튼튼해. 근데 왼팔은 뭐야? 허약해지는 거야. 몸이 어때? 불균형이죠? 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교회를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은사 있잖아요. 은사. 교회 은사가 어떻게 나는? 은사는 우리는 이제 이 사역은 뭐예요? 사역, 미니스트리, 선교 사역. 이게 선교라고도 하고 사역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뭐야? 사역자인 거야. 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한 부분이 맡겨진 게 있어,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각자 맡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에 몇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요 말씀을 하고 이제 56분 됐는데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이제 교회 영적인 어떤 선물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있죠?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냐?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3절까지. 13절 한 절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 예. 이 은사를 준 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일을 한다고 돼 있죠. 그게 뭐냐? 이게 미니스트리, 이게 사역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누가 하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이 섬기는 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14절 15절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세훈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기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교제 장을 주시고 또한 형제님을 통하여서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저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셨는데 주님 저희의 어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교제 시간과 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